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고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셨다는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병자를 더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이전에 나병 환자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의 장모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그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그의 세 번째 기록으로 기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산 위에 있다가 산 아래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을 이제 그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병 환자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어요. 근데 지금 다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이 이야기를 마태가 무엇 때문에 세 번째로 여기다 기록을 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벽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던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벽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함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벽을 넘어서라고 그랬어요. 벽을. 우리는 이게 벽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벽이었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거, 예수님이 이방인을 고쳐주는 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백부장한테 예수님이 가는 것, 이 모든 건 그 당시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벽을 넘었습니다. 또 그 전주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라고. 여러분 손이 내밀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대주셨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나병 걸리고 난 뒤로 처음 손댄 사람이 예수님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갑자기 우리 교회 전화벨이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손을 뻗치자. 손을 뻗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도 있어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함께 마음을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손을 내밀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유대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난 저 사람, 저 세리들 같지 않아서 하나님 난 너무 감사해요. 그게 그 사람의 기도예요.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기도치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세리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또 그 죄인이 하나님 나는 감히 기도할 수 없어서 그냥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18가지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경건한 유대인 남자면 누구든지 18가지 기도를 매일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주여, 나는 노예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이방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여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18가지 기도의 감사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자가 아니어서 감사하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여자로 태어났던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성전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건 무너졌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37년부터 그가 통치를 했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드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랍 계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죠. 근데 방법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 가문 중에 하스몬 왕가가 있었습니다. 그 하스몬 왕가의 공주인 미리암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왕족의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허락을 얻어서 유대인의 분봉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해주냐면 여러 가지 걸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지어줍니다. 기원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짓냐면 기원 후 68년까지 지어요. 무려 84년 동안 지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들과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말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짓고 있었지만 완성된 거 아니었어요. 그때가 46년째 짓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에 완성은 68년에 돼요. 84년 동안 지어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84년 동안 일평생, 한 사람의 일평생 동안 짓고 성전만 짓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성전이 68년에 완공이 되는데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말아요. 딱 2년 사용했어요. 84년 동안 짓고. 지금은 그 성전이 없지요. 그 성벽만 남아있지요. 근데 당시에 그 성전의 그 모든 그 고고학적 기록을 가지고 그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성전 맨 안에가 성전이 있어요. 서쪽이니까 서쪽에 있는데 이쪽이 서쪽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코트가 있어요. 코트 오브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코트 오브 우먼이 있어요.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난간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안뜰이에요. 이 난간을 벗어나면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코트 오브 젠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그 바깥뜰인 거예요. 자, 이방인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냐면 여기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절대로 이 난간 안에 있는 안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힙니다. 근데 왜 붙잡힙니까?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붙잡혀요. 사도행전 2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스라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울이 잡힌 이유예요. 그 이방인은 이 성전, 그러니까 안뜰 밖에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왔다고 누군가가 모함을 해서 잡히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성전 바깥들 말고 안뜰에 이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자들의 뜰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남자들의 뜰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있어요. 여자들은 어디까지만 와요?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고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이방인의 뜰도 못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병 환자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3명을 고쳐주시는데 처음에는 나병 환자였는지, 나병 환자는 여기에 오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예배 드리고 싶지만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와요. 백부장, 성전에 오고 싶지만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왜 이 3가지 기적을, 이 치유를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전된 자기,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이 놀라운 인연이가 여기 마태복음 8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요, 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도 올 수 있고 여인도 올 수 있는 성전이신 자기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웃사이더들, 그때 말하면 아웃사이더들이죠. 그 사람들 카운트도 못하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걸 누가 기록했냐고요? 누구죠? 마태예요.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예요. 마태도 아웃사이더예요. 마태도 유대인이지만 그 사람은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누가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 마태가 기록해요. 너무나 감격해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순서가 다 틀립니다. 마태가 이 순서로 기록을 해요. 왜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 순서대로 기록해요?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참 성전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엔 할 수 없었어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송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가라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들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이제는요,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요, 만민에 누가 들어가요? 이방인도 들어가고 여인도 들어가고요, 병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모든 문을 주님이 열어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푸셨어요. 주님이 여셨어요.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두드리십시오. 열립니다. 찾으십시오.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복음 마태복음 8장에서 이 여인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신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것이 어쩌면 전부인지도 몰라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또다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장모를 치료해 주세요? 아주 짧은 글이에요. 간단한 글이에요. 2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치유는 진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기도했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셨대. 이 말 들었을 때 속으로는 왜 나는 이런 마음도 들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 일이 아니니까 아무 감동이 안 와요. 부럽기만 하지.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 그 일이 닥친다면,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안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죠.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그거 그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화 중에 Leap of Faith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2년에 만든 영화예요. 여기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비디오 그걸 캡처했는데, 이제 요나라는 사람이 이제 순회 전도자입니다. 설교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순회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어떤 조그만 마을, 켄터키에 있는 블랙워스라는 어떤 그 조그만 아주 시골 동네에 갔는데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고치려고 보니까 너무나 시골이어갖고 부품이 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스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너무 순박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텐트를 치고 전도를 이제 그 리바이벌 컨퍼런스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제 순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순회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앞에서 저렇게 막 이제 쇼를 하고 자기 팀 중에 한 명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냐, 어떠냐 다 물어보고 다 알고 있다가 이 요나가 앞에서 설교하면 이 뒤에다가 이어폰을 꽂아놨어요. 싹 알려줘요. 저기 이쪽 가운데 하얀색 입고 있는 저 사람 어디가 아프대. 그러면 갑자기 요나가 딱 나오라 그래요. 그러더니 어디가 아프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왜요? 정말로 이 사람 투시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헌금을 막 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죠. 가짜예요. 가짜. 능력은 하나도 없는 가짜.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마을에 진짜로 다리를 다친 소년이 한 명이 그 모임에 오기 시작하고 와요. 그래가지고 맨 앞에 앉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면 그 사람이 막 기적이 나서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다 짜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긴 진짜로 아픈 사람이 와서 앉았는데 다른 사람 다 치유해주는데 이 소년은 안 치유해줘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 못 치유해주는 걸 자기가 아니까. 그런데요,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은 가짜예요. 이 전도자는 가짜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믿음은 진짜예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이 치료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찾아온 것은 이거였어요. 그 베드로의 장모는 바로 베드로의 장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족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장모님이 아프면 베드로가 아픈 거예요. 그 베드로의 아픔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나병 환자가 치료받던 것은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말씀하길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요.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나올 동안 그 사람은 죽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 가운데 온다고요? 돌 맞아요. 그 사람은 죽든지 내가 치유받든지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두 번째, 백부장도 자기 하인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방인이, 그것도 그 가버나움을 다스리는 로마의 높은 관원이 그 다스리는 정복민정의 한 명에게, 그것도 청년에게 찾아온다고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와서 친히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자, 두 개 다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디에 요청했다고 써 있습니까? 요청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냥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장모님이 누워 계시고 열병, 그 열병이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신학자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리아 한번 걸렸던 분은 말라리아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콜레라에 걸렸던 사람은 콜레라랄 것이라고 그러고, 아마 요즘 신학자들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열병은 그때 당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열병이 지나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경전에 보면 여자에게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한 거였어요. 낯선 남자가 손을 대는 것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냥 그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그냥 붙잡아 줬어요. 여러분, 이 붙잡아 주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냥 붙잡아만 줬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치료해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배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장모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베드로의 부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돈은 벌어다 주지 않고 그 귀한 배는 버려버리고 저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서 산이고 바다고 맨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자기 어머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 저런 남편,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예수님,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다 아셨던 거죠.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은 곧 베드로의 가정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장모님이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베드로가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놀라워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의 필요가 뭔지를 아셨어요. 그냥 손만 잡아줘요. 손만 잡아줘요. 그 손 잡아주는 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손만 딱 잡아줘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결국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 날라오는 돌과 날라오는 그 모든 것을 맞으면서 몸은 찢어지는데 누구를 보고 있냐면 저 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보세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너 힘들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근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 그것만 보아도 스데반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기를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순교합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만 주어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우리가 안다 해도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의 상황이 마치 폭풍이 부는 것처럼 흔들리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 사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만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자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니까 자기도 제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그러세요. 나는 아무데도 내가 나를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형편이다.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온다는 게 무엇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개를 제가 연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가 자신의 어떤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한 제자, 어떤 서기관이 말한 것은 하나의 그 예화예요. 그 예화는 이제 진짜 있었던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서기관한테 해주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말해주는 거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나는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지했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한때 정말 이 젊은이들의 이 사고를 정말 인도했던 그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가면서 젊은이들의 삶에 소망도 없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없고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그가 스위스에다가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냥 집이에요. 스위스 산장에 그냥 산장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누구든지 오면은 편히 쉬었다 가게 해줘요.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수많은 책을 써서 정말 이 기독교 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영적 거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스위스 라브리에 그분들이 사는 그 공동체에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침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라브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었어요. 이 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손에 먹을 걸 하나씩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침상을 싹 차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먹는 거예요.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진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영국에서 왔어요. 스위스까지. 물었어요. 당신들 혹시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이 떨어진 걸 알고 왔냐고. 전혀 모르죠. 언제 여기로 올 계획을 세웠느냐고. 몇 달 전에 세웠다고. 그러면서 이 라브리에 있는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질 것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저 사람들을 미리미리 준비시켜갖고 오늘 딱 날짜 맞춰서 오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삶에 조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라는 이 말씀 두 번째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우리의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씀 주시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를 따르십시오. 그럴 때 베드로 장모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오늘 내 삶에 오셔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걸음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막혀져 있던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